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문득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고요한 현존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사랑했던 누군가가 여전히 가까이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기도 중에 또는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소중한 이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벅차오른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밤의 현존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한 도움의 요청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상을 지닌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연옥에서 해방되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과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천상의 존재들은 물론 정화의 고통 속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비오 신부님의 깊은 연민과 기도가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자주 찾아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생에 걸쳐 고통받는 영혼들의 고해 신부이자 전구자이며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영원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오 신부님의 동료 수사들은 신부님이 기도하는 동안 수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그들이 이 소리가 무엇인지 묻자 신부님은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에 그리 놀라십니까? 연옥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성인의 간결한 설명 속에는 실로 거대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연옥이 이 땅에 맞닿아 우리의 관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한 영혼이 여전히 연옥에서 고통받으며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영혼을 해방시켜 하느님의 평화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룩한 연민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영혼의 눈을 뜰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정화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신앙의 빛과 비오 신부님의 시선을 통해 연옥이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 체험을 통해 분명히 보았듯이 연옥은 작은 지옥이나 복수심에 가득 찬 처벌의 장소가 아님을 가르칩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표현이며 천국의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은 보장받았지만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고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친다. 다시 말해 연옥의 영혼들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지만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불완전함과 죄의 흔적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 정화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행하는 마지막 치유이며 영혼을 온전케 하는 거룩한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신비가에게 연옥의 불꽃은 사랑의 불이라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불은 영혼들이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룰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불태워 정화시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실제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옥을 묘사할 때 때로는 충격적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내 딸아, 연옥 영혼들은 이 세상의 불 속으로라도 뛰어들고 싶어 한단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상의 불은 시원한 샘물과도 같기 때문이지. 이 비유를 통해 성인은 연옥 영혼들이 겪는 고통의 강렬함을 우리에게 이해시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불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열망으로 영혼을 정화하는 그 뜨거움에 비하면 차라리 휴식과 위안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고문하고 싶어 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마주한 영혼 스스로가 아직 온전히 그분을 껴안을 수 없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사랑의 고통과 갈망으로 불타오르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상태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알았기에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연옥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로 연옥을 텅 비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연옥을 비웁시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와 희생을 바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지만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특히 그들을 위해 봉헌되는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 영혼들의 구원 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 불리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그리고 연옥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며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돌보도록 재촉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지혜와 체험에 따라 연옥의 영혼이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세 가지 주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신이나 두려움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 신호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고요한 현존, 기도가 되는 기억. 그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주로 기도의 깊은 침묵 속에서 미사에 참여할 때 혹은 영혼이 고요해지는 일은 새벽에 자주 일어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기억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강렬하게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그 사람이 바로 곁에서 고요한 애정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거나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부드러운 미풍이 느껴지며 실제적인 현존감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체험들이 단순한 환각이나 우연한 기억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손길일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때때로 연옥 영혼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 우리의 도움을 청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비오 신부님 스스로도 특히 거룩한 미사 중에 너무나 많은 고인들의 영혼이 찾아와서 더 이상 그들의 현존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도움을 청하는 산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죽은 이들의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연옥에서 온 죽은 영혼들이 매일 더 많이 이 산을 올라 내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성찰례를 거행하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모여들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이 줄 수 있는 해방을 간청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유령이 아니라 분향의 향기와 자비의 희망에 이끌린 간청하는 영혼들로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미사나 기도 중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이름이 강렬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 하필 지금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그 영혼은 하느님의 허락하에 당신의 기억의 현을 건드리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오 신부님과 가까웠던 많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적 딸이었던 클레오니체는 어머니를 여의고 한 달 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신부님은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으며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오. 오늘 아침 미사 중에 그대의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날아오르셨소. 그 딸이 몇 주간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바쳤을까요? 아마도 상심한 마음이었지만 믿음으로 가득 찬 수많은 기도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비오 신부님의 매일 미사와 결합되어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고요한 현존이나 생생한 기억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억을 살아있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잠시 멈추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두 번째 신호, 말을 건네는 꿈. 연옥 영혼이 도움을 청하는 또 다른 흔한 방식은 꿈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꿈에 나타나 너무나 생생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꿈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그 존재감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가슴이 뭉클해지며 잠에서 깨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내용의 꿈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것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신비가였던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 꿈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낮 동안 너무 바쁘거나 걱정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영혼은 더욱 차분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성 요셉이 꿈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고 예언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기에 분별이 중요합니다. 악마 역시 악몽이나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주는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를 혼란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진정한 부름인 꿈과 단순히 우리 마음의 산물이거나 유혹인 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간단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꿈은 평화와 연민, 그리고 선을 향한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악마나 헛된 암시에서 온 꿈은 혼란, 과도한 두려움, 혹은 이상한 요구들을 남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고인이 당신에게 기도나 미사를 부탁하거나 신앙 안에서 성장하라고 격려하거나 어떤 잘못을 용서하라고 청한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 부합하는 좋은 일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약간의 슬픔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희망과 돕고 싶은 열정과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꿈이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신앙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시하십시오. 하느님은 혼란의 주관자가 아니십니다. 악마는 교활하여 마치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을 길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꿈에서조차 희망 없이 단죄받은 영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도움을 청하는 듯한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의 대답은 언제나 주저없이 기도하고 전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꿈을 꾸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 겸손히 아뢰십시오. 주님, 만약 이 꿈이 당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의 기도로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그를 기억하며 초를 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그의 안식을 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불안함이 달콤한 사랑의 실천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물질 세계에 남겨진 흔적대로는 영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물리적 감각으로 인지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짧고 미묘하지만 당혹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신비로운 향기가 당신을 감쌀 수도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촛불이 켜지거나 꺼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나 한숨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고인과 대화할 때 어깨에 가벼운 손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더 큰 선을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신비 현상을 체험한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의 태도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연옥 영혼들의 물리적 현현을 목격했으며 언제나 공포가 아닌 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비오 신부님이 밤에 성당 성가대석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 제단에서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 그 시간에 그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단으로 다가가 촛대를 닫고 있는 젊은 수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수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낯선 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는 생전에 성체 앞에서 부주의했던 과실 때문에 여전히 영혼을 정화해야 하는 세상을 떠난 수련 수사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비오 신부님이 그의 보속 기간을 정해주도록 그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인 사제는 도망치기는커녕 사랑으로 그 영혼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관대하게 권위를 담아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 당신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영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몇 시간이라도 더 고통받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즉시 미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하고 스스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이 실화에서 우리는 발소리, 목소리, 심지어 눈에 보이는 형체의 현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령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고 도움을 얻기 위해 주님의 허락하에 파견된 연옥 영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인 해방의 거룩한 미사로 응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오 신부님 근처에서 제비꽃, 백합, 장미, 그리고 유향이 섞인 듯한 비범한 향기, 이른바 성덕의 향기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결코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향기는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의 오상과 인격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도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난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우리의 주의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강신술이나 죽은 이를 불러내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이며 거룩한 영혼이 아닌 악령의 속임수에 우리를 노출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묘사된 것과 같은 물리적 신호를 느끼거나 본다면 그저 기도하고 성수를 사용하고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불건전한 호기심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부름이라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런 신호를 받는 걸까요? 그것은 자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영혼들을 직접 해방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까요? 그 답은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신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비의 협력자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영혼들의 필요를 느끼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심없이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선은 반드시 더 큰 선물로 돌아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해방된 영혼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은인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을 도운 이들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전구자가 되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환입니까? 우리는 미약한 기도로 그들을 돕고 그들은 영광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밤의 고요한 현존, 의미심장한 꿈, 향기나 속삭임 같은 감각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를 느낀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환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옥 영혼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간청하러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영예롭게 여기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자비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이상한 느낌, 그 꿈, 그 향기는 저편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보내온 도움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 편지를 찍거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펜과 신앙의 잉크로 답장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간청하는 것을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인들을 위해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 당신이 참여하며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모든 미사에서 당신은 연옥의 시원한 이슬과 같은 위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유대를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사랑은 무덤을 초월하여 마침내 우리를 하나로 모읍니다. 자비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방을 도와준 모든 영혼은 당신 삶의 밤을 비춰줄 새로운 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그 불꽃 하나하나에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눈물도 정화도 없고 오직 사랑 중에 사랑 안에서 끝없는 기쁨만이 있는 천상 고향에서 만날이라는 희망이 타오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오 신부님과 이 세 가지 신호를 통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예수님 자신의 부르심입니다. 내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신호 중 하나를 감지하면 미소를 짓고 기도하며 신뢰를 담아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영혼이여, 두려워 마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소. 당신의 간청을 하느님께 가져가겠소. 그러면 하늘에서 깊은 평화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성인의 통공이 우리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와 모든 영혼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